샬롬! 온 가족이 함께 모여 예배하는 토요 가정 예배 시간입니다. 오늘도 함께 예배할 수 있어서 참 감사합니다. 온 가족이 또는 부부가 또는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개인이 예배 드리실 때 하나님의 큰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도신경으로 토요 가정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내 모습 이대로 사랑하시네. 연약함 그대로 사랑하시네. 나의 모든 발걸음 그가 하시나니 날 인도하소서. 내 모습 이대로 사랑하시네. 연약한 그대로 사랑하시네. 나의 모든 발걸음 주가 하시나니 날 인도하소서. 주의 날개 아래 거하는 것, 주의 임재 아래 거하는 것, 나의 가장 큰 소망, 나의 가장 큰 은혜, 주와 함께 동행하느니. 주의 날개 아래 거하는 것, 주의 임재 안에 거하는 것, 나의 가장 큰 소망, 나의 가장 큰 은혜, 주와 함께 동행하느니.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예배로 주님께 영광 올려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온 가족이 함께 모여 또 시간을 구별하여서 예배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예배하오니 이 시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깨닫게 하시는 성령님께서 우리 마음에 주님의 말씀을 새겨 주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함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세상을 축복하는 아름다운 열매 맺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내 모습 이대로라는 찬양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우리의 모습 그대로 사랑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 우리를 받아주시고 자녀 삼아 주신 하나님의 그늘 아래에서 참 평안과 기쁨, 또 소망을 누리는 귀한 가정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잠언 15장 4절 말씀입니다. 잠언 15장 4절 말씀,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받겠습니다. 고백하고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을 받겠습니다. 따뜻한 말은 생명나무와 같지만 가시돋친 말은
마음을 상하게 한다. 아멘. 자, 오늘은 특별히 세번역 성경으로 말씀을 읽게 되었는데요. 우리 어린이들이나 학생들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세번역 성경을 읽게 되었습니다. 요즘 새벽 기도와 또 유초등부 예배 시간에 함께 잠언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요. 그리고 매일 묵상하기도 합니다. 잠언을 묵상하면서 한 가지 느끼는 것이 있는데요. 이 잠언 속에 있는 교훈들 중에 유독 말에 대한 교훈이 많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왜 이 잠언 속에 특별히 지혜를 다루고 있고 또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다라는 큰 주제로 구성하고 있는 이 잠언 속에 왜 말에 대한 내용이 이렇게 많이 나올까요? 곰곰이 생각해 보면서 깨닫게 되는 것은 바로 이 말이라는 것이, 입술을 통해서 나오는 이 말이라는 것이 바로 마음 속에서부터 시작되는 것이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우리의 마음에 담고 있는 것이 말을 통해서 밖으로 나오기 때문에 특별히 말을 조심하고 특별히 아름다운 언어를 사용하라고 이 잠언에서는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말에는 힘이 있습니다. 제가 우리 유년부 친구들이랑도 함께 나누었던 말씀인데요. 말에는 힘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 땅을 창조하실 때, 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무엇으로 창조하셨나요? 바로 말씀으로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빛 하셨을 때 빛이 생겨났고, 하나님께서 땅, 물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그것들이 다 질서 있게 창조되었다는 것이죠.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에는 힘이 있습니다. 능력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사람은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졌고요. 하나님께서 우리 코에 생기를 불어넣어 주시자 우리가 생명이 되었다. 말씀에서 기록했듯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불어넣어 주셔서 우리를 생명이라는 존재로 하나님께서 창조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말씀으로 이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어진 우리에게도 이 말이라는 것에 힘이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의 말에 힘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을까? 저의 얘기를 한 가지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어렸을 때 다니던 모교회에 담임 목사님께서 저희 부모님에게 한 번씩 해주셨던 말씀이 뭐냐면, 현수는 크게 될 거야. 현수는 아주 훌륭한 사람이 될 거예요. 라고 하셨던 말씀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이 사실인지 아닌지는 잘 모르겠어요. 우리 부모님에게 격려해 주시기 위해서 또 저를 칭찬해 주시기 위해서 하셨던 말일 수도 있겠지만, 이 말이 참 신기하게도요, 제가 넘어질 때쯤이면, 또는 제가 낙심하고 낭망하고 있을 때, 또는 세상 유혹에 빠질 수 있는 그러한 상황 속에서 그 말이 제 마음 속에서 불쑥 나오고 제 머릿속에서 떠올리게 되는 거예요. 그 말이, 그 목사님의 말이, 현수는 훌륭한 사람이 될 거야, 현수는 큰 사람이 될 거야 라고 했던 그 말이 저를 지켜주는 울타리가 되었다는 것이죠. 그 말을 들은 지 10년, 20년이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그 말의 제 안에서 힘있게 일하고 역사했던 것을 느끼게 됩니다. 또 한 가지 말씀을 드려볼게요. 이번 주에 들었던 말들 중에 여러분들께서 이번 주 경험했던 일들 중에, 들었던 말들 중에 기분 좋았던 말이 있었나요? 또는 이번 주에 들었던 말들 중에 내 마음을 상하게 했던 말, 또는 기분 나빴던 말이 있다면 그것을 한번 떠올려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기분 좋았던 말도 있었을 것이고요. 그리고 기분 좋지 않았던 말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신기하게도 그 말을 내가 떠올려 보게 되면 그때 느꼈던 감정이 지금도 동일하게 느껴지고요. 그때 있었던 일들이 지금 내 머릿속에 떠올려지면서 그 감정이 지금도 나에게 느껴진다는 것이죠. 과거에 했던 말이고 이미 시간이 지나버렸지만, 그 말을 내가 지금 직접 들은 것은 아니지만 그 말이 내 마음에 남아서 여전히 작용하고 영향을 미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에는 힘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살아가면서 수많은 말을 하고요. 특별히 우리 가족 안에서 가족끼리, 가족 간에 부모와 자녀 간에 부부끼리 우리가 수많은 말을 하면서 살아가고 있는데 우리가 하고 있는 모든 말들 중에 우리가 어떻게 하면 긍정의 말, 아름다운 말, 사람을 살리는 생명나무와 같은 말을 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생명의 열매를 맺는 말을 할 수 있을까? 한번 생각해 보게 되면요. 여러분들에게 제안드리고 싶은 한 가지가 있습니다. 저를 따라서 한번 외쳐볼까요? 기능이 아닌 존재. 한 번 더 해보겠습니다. 기능이 아닌 존재. 잘하셨습니다. 기능이 아니라 존재라는 것이죠. 제가 아이를 낳고 나서 한번 생각해 보면은 처음에는 그냥 그 아이의 존재 모습 그대로 너무 예뻤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웃기만 해도 울어도 또는 눈을 깜빡거려도 그게 너무 신기해서 잘한다고 칭찬을 했었는데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그게 너무 당연해져서 무언가를 잘해야만 칭찬하고 격려하고 내가 반응하는 것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기능이 아니라 존재인데 어느 순간부터 무언가 기능적인 것들, 무언가를 잘해야만 격려하고 칭찬하고 내가 반응을 나타내는 것을 우리는 발견하게 되는데요. 삶으로 가르치는 것만 남는다라는 책이 있습니다. 삶으로 가르치는 것만 남는다라는 책을 쓰신 김요셉 목사님의 이야기 중 하나인데요. 그 이야기를 한 가지 여러분들과 나누고자 합니다. 기능이 아니라 존재. 사람을 존재로 바라봤을 때 어떠한 일이 일어날까? 한번 우리 잠깐 짧은 영상을 통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원에서 태어나서 초등학교 3학년 때까지는 한국 학교를 다녔죠. 초등학교 4학년이 돼서 안식년으로 미국을 갑니다. 선교관이 있는 교회, 그 학교를 다니게 된 거예요. 나는 이제 ABCD도 제대로 모르는 전데 첫날 첫 수업이 1학기 때 배웠던 어려운 단어들을 스펠링을 복습하는 시간이었어요. 카드에 단어를 읽어주시면 한 명씩 일어나서 그거를 스펠링을 맞히는 거예요. 정말 저는 도저히 알 수가 없는 건데 그 아이들은 너무 잘하는 거예요. 어떻게 할까? 걱정이 많이 됐는데 제 차례가 된 거예요. 다음 단어를 읽기 전에 선생님이 다음 아이를 보는데 저를 보신 거예요. 그리고는 저를 보시더니 카드를 내려놓으세요. 요셉아, Can you come forward? 앞으로 나오라는 거예요. 나머지 애들은 자기 자리에서 했는데 나만 앞으로 나오라는 거예요. 나 오늘 끝났다. 영어 못하는 아이는 찍히는 거 아닌가 하고 앞으로 그냥 얼굴이 빨개져서 나오는데 선생님이 저더러 칠판에 백묵을 잡으래요. 애들은 말로 하는 나더러 쓰라는 거예요. 이 사람 진짜 잔인하구나. 칠판을 향해 등을 돌리는 순간 선생님이 아이들한테 설명하는 거예요. 너희들한테 얘기해줬지. 요셉이는 한국에서 온 MK야. 선교사 자녀야. 요셉이는 미국말로 공부하지 않고 한국말로 공부했거든. 그래서 이 스펠링 시간에 선생님이 요셉이한테 다른 스펠링을 할 기회를 주려고 해요. 그러면서 미스 샤프가 저한테 그러는 Can you write my name in Korean? 한국말로 선생님 이름을 쓰라는 거예요. 샤프 선생님 이름을. 여러분들 그때가 우리 샤프 나왔을 때거든요. 제가 샤프는 잘 써요. 그래서 샤프 해가지고 칠판에 썼어요. 딱 돌아섰는데 학급에 난리가 난 거예요. 얘네들은요, 내가 무슨 이집트 하이어그래픽을 쓴 무슨 고고학자인 줄 아는 거예요. 그러면서 남자 용감한 애가 손을 들어요. 그랬더니 미스 샤프가 Yes, Tommy. 그랬더니 Do you think he can write my name in Korean too? 내 이름도 한국말로 쓸 수 있을까요? 아이, 타미는 쉽죠. 타미. 미스 샤프는 저에게 굉장히 중요한 교훈을 주셨어요. 웬만한 선생님 같으면 전학원 영어 잘 못하는 아이는 문제 아동이고요. 진도 나가는데 장애를 끼치는 아이로 굉장히 싫어해서 아무도 안 받으려고 했을 거예요. 근데 미스 샤프는 저를 보셨어요. 얘가 뭘 못하는가? 얘가 무슨 말썽을 부리는가? 얘는 무슨 문제가 있을까? 그걸 본 게 아니라 제 안에 깊숙이 있는 나의 정체성이 선생님의 정체성하고 만난 거예요. 나를 보시는 선생님의 관심은 진도가 아니었어요. 나의 존재가 더 중요하셨어요. 그분한테는. 저를 꿰뚫어 보실 수 아는, 그렇지만 저를 사랑하시는, 나의 못하는 것도 아셨어요. 근데 나의 잠재력을 더 잘 알고 계셨어요. 여러분, 영상 잘 보셨나요? 김요셉 목사님이 간증 중에 아주 중요한 이야기 한 가지를 해주셨는데요. 바로 선생님이 김요셉 목사님을 보셨다는 거예요.
무엇을 보셨냐면 이 친구가 무엇을 못하는지, 이 친구가 말썽을 부리는지, 또는 이 아이가 어떠한 나쁜 행동을 하거나 어떠한 나쁜 모습을 가지고 있는지를 본 것이 아니라 김요셉이라는 어린이가 잘할 수 있는 것, 김요셉이라는 어린이가 어떠한 정체성을 가지고 있고 어떠한 배경에서 자라고 있었는지를 보고 있었다는 거예요. 진도를 나가는 것, 내 수업을 진행하는 것에 바라본 것이 아니라, 그래서 이 친구가 나에게 얼마나 도움이 될 것인지 한 기능을 본 것이 아니라 김요셉 어린이라는 존재를 바라봤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 또는 가정 안에서 무엇을 바라보고 있을까요? 어쩌면은 우리가 기능을 바라보고 있고 나에게 어떤 도움을 주고 있으며 나에게 좋은 행동을 했을 때만 우리가 반응하는 것은 아닐까 생각해 보게 됩니다. 존재 자체를 귀하게 여기고 상대방의 잠재력을 볼 수 있는 눈, 그것을 우리가 가졌을 때, 우리의 시각의 전환이 이루어질 때 우리의 입술에서도 사람을 살리는 말, 사람을 세우는 말, 자녀를 또는 자녀가 부모님을 격려하고 세우는 말을 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우리의 마음에 그러한 시각을 갖게 해달라고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우리 가정 안에서 먼저 부모님의 좋은 점을 이야기해주고 또 자녀들이 잘했던 점 또는 자녀들 그 자체가 가지고 있는 가능성 또는 장점 또는 그 자체 모습 그대로를 격려하고 칭찬해주면 어떨까요? 그러면 우리 가정 안에 조금이나마 아름다운 싹이 트고 또 귀한 열매가 되어서 풍성한 열매를 사람들에게 또 흘려보내는 아름다운 가정으로 세워질 줄 믿습니다. 우리 함께 공동기도문으로 하나님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우리에게 생명의 열매를 맺게 하는 입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입술의 말로 사람을 살리고 사람을 세우는 우리 가정이 되게 해주세요. 먼저 부모님에게 또 자녀에게 아름다운 말로 서로를 격려하고 세워주는 가정이 되게 해주세요. 그래서 우리 가정이 아름다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며 세상에 선한 영향력을 주는 가정이 되어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오늘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도 함께 예배할 수 있어서 참 감사했습니다. 두 가지 가족들과 함께 나눌 수 있는 질문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는요, 이번 주에 내가 들었던 기분 좋았던 말, 그것을 우리가 함께 나누고 왜 기분이 좋았는지까지도 함께 이야기 나누어 보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 질문, 이번 주에 내가 들었던 기분 좋았던 말을 나누고 왜 기분이 좋았는지 이야기 나누기입니다. 두 번째 질문인데요, 이번 주에 내가 들었던 말들 중에 마음을 상하게 하고 기분이 나빴던 말을 나누는 것입니다. 기분 나빴던 말을 함께 이야기 나누고 그때 느꼈던 감정을 한번 솔직하게 이야기해 보는 것입니다. 이번 주에 내가 들었던 기분 나빴던 말을 나누고 그때 들었던 나의 감정을 솔직하게 이야기해 보기입니다. 두 번째 질문에서 유의할 점은요, 상대방을 비난하거나 그 말을 했던 사람들을 비판하는 말은 조금 자제하고 내가 느꼈던 감정만 솔직하게 한번 이야기해 보는 거예요. 그러면은 내가 이런 말을 했을 때 너가 그런 감정을 느꼈구나, 그랬구나, 내가 잘못했어, 내가 미안해, 이렇게 또 서로 마음을 나눌 수 있는 시간 되지 않을까 생각해 보게 되는데요. 나눔을 했을 때 이렇게 또 인사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인사하고요.
그리고 나눔을 들은 사람들은요, 들은 가족들은 나눠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서로가 나눔을 해준 것에 대한 감사의 표현들 보면 어떨까 생각해 보게 됩니다. 여러분들 귀한 나눔 가지시고요. 오늘 토요일 하루 동안 행복한 날 되시기를 바랍니다. 내일 기쁜 마음 또 아름다운 모습으로 주일 예배 때 만나겠습니다. 여러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